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1년의 새로운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다시 또 지난 주일에 택했던 그 본문 누가복음 16장 지난 주일에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돈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재정에 관련된 것이지요. 제가 이 새해 첫 설교를 이 돈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정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바른 재정적인 이 성경적인 자기 그 파운데이션을 갖추지 않고서는, 즉 이해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다리를 가지고 높은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에 사다리의 첫 계단을 밟지 않고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탑까지 올라갈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재정 문제, 특히 이 돈에 관련된 것은 사다리의 첫 단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이까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이 이 돈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를 들면은 육체의 치유,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신앙의 성숙, 이러한 단계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여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돈은요 가장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이름을 대보시면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돈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돈이 가장 큰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성숙되면 그 다음에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나는 지금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맞으실까요? 주님이 맞으실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돈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이 크리스천 라이프나 또는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가장 적은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돈은 우리가 사용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믿음 가운데서 돈은 가장 믿음이 적게 사용되는 것이다. 가장 적은 믿음으로도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즉 이해하고 소화해내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매몬, 만몬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의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몬,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비중이 큰지를 사람 편에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몬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돈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더 작은 것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더 큰 것들에 대한 문제,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필요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것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요. 이 재정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한다.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나는 이미 나는 정복했다. 나는 그 부분은 이미 다 소화해냈다 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여러분이 크리스천 즉 비블리컬 파이낸셜 이 생각을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착각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돈은 가장 낮은 단계의 영역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 우리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이 돈을 가장 낮은 단계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 데피니션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과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He provided everything 전부 다 제공해 주셨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개인의 신앙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서 재정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사역자가 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 어느 성도를 기도해 주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역자에게 말씀하기를 이 성도는 재정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 힌트를. 예.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혹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맞구나. 그러면 성도님은 치유를 받기 이전에 먼저 헌금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수십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였더니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재정에 관련된 저의 생각이 성경적이 아니고 나의 욕심에 관련된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 성도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이 한 케이스에 사람의 몸의 치유를 받지 않는 것이 다 헌금과 관련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 예화에서 보여주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돈 문제가 가장 기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치유가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재정에 관련된 것은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재정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도 생각만 있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봤던 분들,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서 회복된 분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은 벌면 되지만은 건강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어떤 일인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풍을 맞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40대에도 그렇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그 지하철 전철 그 역에서 나오는 그 출구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봤습니다. 뭐 물밀듯이 밀려져 나오는 그 한국 지하철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터이니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걷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막 총총걸음으로 해서 어디론가 바쁘게 자기의 갈 곳들을 가는데, 그 가운데서 제 눈에 제가 그날 보고자 했던 것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그 풍이 맞아가지고 제대로 이 손과 발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천히 마치 그냥 거북이 걸음을 하듯이 천천히, 손도 제대로 한쪽은 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다리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분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니,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저분은 잘해야 한 60대, 어떤 사람은 잘해야 50 정도 될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몸이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때 제가 그 신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일부러 신유에 대한 그 생각, 그 기도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때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종종 전철역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의 걷는 모습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요 100% 재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재정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면은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받느냐?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시장에 가서 무엇을 곡물을 사려고 할 때에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그 이후에 가서 보면은요 어떤 그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관리가 갑자기 뛰어 들어옵니다. 예. 다른 곳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관리를. 예. 어떤 관리가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에, 유대 종교 당시의 그 소사이어티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나왔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예, 감옥에서 정당한 형 집행 이런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그냥 헤롯이 자기의 의붓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 명령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감옥에서 목이 잘라져 가지고 쟁반에 받쳐서 나왔던,
예. 그런 그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조용히 가서 계시면은 그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애워싸고서 예수님이 발 한 발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만지기 위해서 서로 막 마치 아귀다툼을 하듯이 그런 유명세를 예수님께서 타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기에 질투심과 그리고 이 위험을 느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협조하는 자는 출교시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교시킨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 이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현행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행범처럼, 현행범은 예를 들면은 나쁜 일을 하다가 잡히면은 바로 감옥에 가지만은 이 유대 이 종교의 법으로 출교를 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와 같이 심각한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미 다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 하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떤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퍼블릭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이 팬데믹 때문에 잘 아시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면은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네게티브로 나와도 파서티브로 무조건 병자로 취급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당당하게 맞서서 내가 그래 교회 다닌다 왜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출교는 결국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출교당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관리가 아주 용감하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딱 나아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가 보통이 아닌 것이죠. 이 관리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만이 선한 이고 나는 선한 이가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읽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용감하다. 저렇게 하면은 저것도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가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자기 위에 상관이 있을 터인데 분명히 저 불이익을 당할 터인데 정말로 저 사람은 용감하구나. 대단하다. 자,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일부가 아니고 얼만큼 팔으라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가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젊은 부자는 굉장히 용감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 정말 자기의 그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겉모습만 보고서, 외모를 보고서 장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아들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영으로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100% 사람 휴먼 빙의 바디를 입으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돈 얘기를 딱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청년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10계명을 지금 연상케 해줍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죠? 제1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이, 즉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젊은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첫 번째 계명도 어겼고 마지막 계명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알도록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포킹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도 빛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밝게 드러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등을 지고 구를 파고 들어가서 숨고 등을 보이고서 멀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빛이 비춰질 때에 회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청년은요 전자였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이 청년은 겉으로 보여지는, 즉 사람이 볼 때에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젊은이는 그 문제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내가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어서는 신은 돈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제 1계명, 너는 내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의 계명을 너는 어겼고, 그리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도 너는 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일호 집사님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이일호 집사님? 예. 집사님은 저 뒤에 가셔서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탐심에 관련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적은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그 부자가 돌아간 후에, 근심하면서 돌아간 후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바늘귀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그렇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예, 이 돈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을,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1조라는 것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정에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11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 하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11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서 11조를 얘기를 하셨느냐? 그거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의 모든 원천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소유물, 돈을 포함한 모든 재정에 관련된 것에 나는 소유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청지기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11조를 하나님이 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적으면은 적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불에 11조는 10불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불로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100만 불로 올라갈 경우에 10분의 1 어떻습니까? 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11조를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또는 지금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11조를 하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새해에 따따블로 임할 것입니다. 제 설교의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느냐? 결국은 11조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하, 제가 돈의 소유주가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맡겨진 이 돈에 대한 청지기인 것을 인정을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표식으로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재정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장 적다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가장 적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살펴봤던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선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재정에 관해서 네가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였는데 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신이 돈이다. 그런데 만일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너는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를 네가 인정을 하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서 입고서 내가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돈이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네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것을 지금 축적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것을 움켜쥐으면 쥐을수록 마치 모래를 힘있게 움켜쥐을수록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이 젊은이에게요. 네 돈을 재산을 다 팔고서 너는 무소유가 돼서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요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났던 다른 모든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예수님이 만났던 부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가 있겠죠. 삭개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요, 뽕나무 밑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그렇거니와 그가 자기 집에 그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지붕 안으로 초대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돈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자보다 삭개오는 훨씬 더 글러튼, 다시 얘기하면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남의 돈을 과증한 세금을 매겨서 정당한 것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도둑질에 가는, 그게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공인된 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돈 얘기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그거는 네가 움켜쥐어봤자 네 것이 아니야. 결국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청년 관리가 주여 맞습니다. 제가 돈을 신을 삼아서 하나님을 삼아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만일에 이 관리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본문 그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식과 아비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 100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때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자기 모습을 온전히 드렸더라고 하면은 이 부자는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100배의 축복을 재정적으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예요. 예, 이게 저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100배입니다. 몇 배라고요? 100배. 자, 100배가 어떤지 한번 단순 계산을 해보십시다. 10불에 100배면은 얼마죠? 10불에 100배면은 1000불. 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부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럴 때나 뭐 그런 상상 해보죠. 언제 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다 가난하세요. 근데 나는 부자야. 그리고 나는 신용도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마치 신용장처럼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다들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아시죠? 여러분이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참 일불이 없어갖고 힘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올 때에 저에게 10불씩만 갖다 주시면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1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왔습니다. 어떨까요? 저에게 10불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신용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10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왜? 왜 10불을 주세요 저한테? 100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신용한다는 거죠. 설사 여러분이 집이 없는 사람 홈레스라고 할지라도 10불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마련해서 오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왜? 10불은 홈레스도 마련할 수 있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100불이라고 하면은 다른 문제이겠지만은.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11조 하는 것, 또 다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크리스천의 성숙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대? 100배를 받대. 이 말씀을 많은 어떤 설교가들은 구태여 재정이 아니라고 뿌득뿌득 우기면서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뭐예요?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적인 복이에요. 이건 재정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이 문제를 제가 왜 이 첫 설교에 하느냐?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한정된 내가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청지기이니까. 그러면 청지기면은 그냥 드리고 그냥 너는 거지같이 살아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일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최소 몇 배다? 30배. 예. 그리고 60배. 예.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껑충 뛰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30, 60은 언급도 안 하세요. 예. 내가 이 청년에게 그가 순종했더라면 100배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이 새로운 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맑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잘 메모라이즈 하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최소 30배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물질은 가장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적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것에 여러분이 충성되면은 그 다음 것, 그것이 육체의 치유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뭐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플래닝 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두는,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고 드리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몇 배로, 재정도 몇 배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십시다. 하나님은 아침 빛같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시온의 영광,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